이제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뭘까요? 지금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 말씀이 뭐 같아요? 뭘까요? 네? 어떻게 죄사함을 얻으라. 이게 제일 끝에 있으니까 다 그걸 기억하시네. 14절 끝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놀라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사도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 운동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금방 못 알아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자식들이 잘 살게, 우리 남편 출세하게 해달라. 우리는 할 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준이 조금 높은 기도를 들으면 이게 기도야 아니면 그냥 멋있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그 작은 리쿠스 계곡에 있는 아주 그 작은 교회에 정말 보잘것없는 성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 성도들을 어쩌면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그가 쓴 편지 가운데서 여러 개의 이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또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유명한 기도문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3장에 넘어가면 3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또 너무 간절한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기도예요. 3장에 가면 그게 기도하는 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흩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3장에 나오는 기도.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1장 기도는 뭐였어? 우리가 잘 알죠. 뭐였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그런 기도보다도 훨씬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기도의 깊이나 그 기도의 정말 간절함이 훨씬 더 승하다는, 더 높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길래 그런 걸까요? 이미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한다는 말을 이미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이 바울사도는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고, 무엇보다도 8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8절에서 보니까 다시 오늘 8절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감사했던 이 바울 사도가 9절부터 14절에는 다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건가?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그 가장 진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는 중요한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로써 우리도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정말 성도 안에 뜨거운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너희를 위한 그 소망에 너희들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그 3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9절에 보니까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듣던 날부터. 바울의 기도를 말이에요. 이 중보 기도는, 바울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중보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날, 그 순간부터 그는 중보 기도의 대상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 그는 만나자마자 누구든지 기도로 그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듣던 때부터 기도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울은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 기도를 금방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멈추지 않는다. 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처음 월컵에서 감정 충동적으로 기분이 그렇다면 기도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변함없이 쉼없이 중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중보 기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마다 결심 잘하죠. 올해부터 성경 읽어야지. 정말 잘 읽어가지고 이걸 자꾸 성경 결심을 해요. 오디오 틀어놓고 성경 말씀 잘 들어야지. 사실 3일 넘기기 힘들어요.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일주일 넘기기 힘듭니다. 교회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3달 넘기기 힘듭니다. 올해 정말 올바른 정말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 내가 올해 영어 공부를 정말 잘해야지. 제가 그렇게 결심을 오래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7분도 못하고 있어요. 1분도 못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참, 나도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바울 사도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특징이 두 번째, 바로 그치지 않는다. 멈추다.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이다. 기도한다, 구한다는 이 같은 단어가, 같은 의미의 말이 바울 사도의 이 기도문에 2번 나옵니다. 기도한다, 구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말을 여기에 쓰고 있을까요? 여기에 근거는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옮겨 적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하는 중보기도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두 개 쓰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나 기도할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제가 하나가,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분이 기도 안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뭘 기도한다.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심각한 문제. 그리스도인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구한다는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간절한 확실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는 소위 중보기도의 특징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기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뭘 기도하느냐. 바울 사도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있기는 있죠, 사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해도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줄 몰라서 한다는 의식이 없어.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것을 간구하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것은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채우게 해. 야, 놀라운 말이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 지혜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훌륭하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성도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거죠.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에서 우리를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강건함이고 영적인 부요함이고 그들의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도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을 뭐 돌리고 자기한테 인물이 아니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선순위가 바로 다른 영적인 이런 것이 이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도 다른 것이 자기보다 우선될 때 하나님을 싫어하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에서 첫 번째가 가장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제발 걱정하지 마. 이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말해주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9절에서 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이름이 거룩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이 땅에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성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도 그 나라, 그 이름, 그 뜻, 이것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쳤던 기도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런 영적인 순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기도에서 깨어져 버리면 그것을 세속적인 기도라고, 그것을 물질적인 기도라고, 그것을 기복적인 기도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 안 되면 그 다음에 자연히 내 문제들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기복이 되고, 하나님 뭘 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전부 세속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기도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그 신앙 때문에 오늘 교회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 축복 은혜 가면 뭐 나와가지고 뭐든 채워준다는 거예요. 뭘 채워줘요? 손만 이러면 여기서 뭐가 나가나요? 안 채워지는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사도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이에요. 경륜. 경륜. 경륜은 뒤에 실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 경륜. 경은 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경륜을 먼저 생각하라.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채워져야 하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채워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배에 채우는 것도 우리의 머리에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채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을 게 아니라 지혜가 뭔지 총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여자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지혜. 총명은 남자 이름인 것 같고. 그럼 철수와 영이 이런 이름인가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분별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판단력입니다. 지혜인지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총명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말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이 가져야 될 소질이고 덕목이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이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면서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역대상 22장에 가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하는 말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이 지혜와 총명을 믿는 자들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이 어떤 지혜냐? 실력, 영적인 지혜, 영적인 총명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이 지혜와 총명이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찬 영적 지혜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채워진 총명함을, 영적인 총명함을 가지라. 이런 기도라. 그것을 구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사도의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것을 채워야 하는가? 그 다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한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갖는 그 진짜 목적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려면은 주님의 뜻을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뜻을 모르면서도 기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면 주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살 것 같으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다르다, 꼭 맞는다. 어떤 때, 어떤 장소에 너무 딱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그 표현을 합당하다 그래요. 상가집에 가려면 여러분 빨간 드레스를 입고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혼식장에 가는데 까만 아주 네타이 내고 까만 그 상을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건 어떤 때와 어떤 장소에 꼭 맞는 그런 옷을 입는 걸 말해요. 그럼 주님 앞에 합당하다는 건 주님에 딱 맞는 거예요. 주님. 그런 모습을 행한다는 건 걷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세요. 자신의 뜻을 알고 내 마음에 쏙 맞게 행동하는 그런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가장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 뼈 빠지게 하고 허리가 완전히 디스크 걸릴 정도로 일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말 말씀. 그것은 기쁨이에요. 아니 내가 돈 좀 있어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헌금 좀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난 그런 거 누가 좀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어리석음이, 영적인 지식이 너무 천박하고 있는 비난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영적 지혜가 없어. 영적 지식이 없어. 너무 심각해요. 영적 지식이 없다는 것은 성도에게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데도 없는 줄 모르고 사는 것, 이거 심각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데도 영적으로 너무 빈만 아주 천박하고 얕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거, 그리고 그런 영적 지식을 얻으려고 정말 찾아내고 구하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만 넘어갑니다. 그것은 이단에 빠진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단이 들어와도 내가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똑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게 돼요.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너무 허약하고 어리석은 것.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이단에만 빠지지 않고 난 이단에 절대 빠진 적이 없는데 더 웃기는 것은 정말 바른 길이 아닌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바른 올바른 가르침을 모르고 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너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이 생기느냐? 뭐가 생기겠어요? 세속적인 신앙이 생기고 물질적인 신앙이 생기고 기복적인 신앙이 생기고 신비적인 신앙이 생기고 자꾸 그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공을 얘기하고 성공주의적인 이런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별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의의 고난이 있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향복이 찾아오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을 진리고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행복의 얘기를 안 하면 오늘 교회 말씀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거죠. 영적 지식이 무지한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기도로 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도록 만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언가, 주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씀을 따라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시간 철야기도를 하고 나가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리만 질렀더니 힘이 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이 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걸까? 바울 사도는 기도에서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잘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이 성경이 9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엄청 많아요. 이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분사로 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4개의 분사가 지금 이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10절에 나오는 말, 열매를 맺으며 자라게 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한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주께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성장하는 삶이라.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한 삶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딱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번성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조한 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땅에 충만해야 되고 땅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누구예요? 새롭게 창조를, 새로운 피조물들이 우리 성도. 그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가지고 가만 앉아서 오 하나님 찬양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말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구원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이라는 건 뭐냐? 사실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점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자, 이 성장의 2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뭐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선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선한 일,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은 주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만 맺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자라나야 돼요. 근데 자라는데 뭐에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 우리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을 뭐든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 친밀하게 지내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성경에 보면 두 개 다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저울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어느 게 무거울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골로새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앙당에는 아무나 가서 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앙당은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니까 몰라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비는 건 선앙당에서 비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살아계시고 진짜 인격적이시고 나와 너무 가깝고 교제를 하시고 나와 동행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의 첫 번째 성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리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은 강건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11절의 말씀은 성도는 능력의 삶을 살아요. 강건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께 합당한 삶은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자라는 삶이지만 거기 못지않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의 삶, 강하게 살아가는 삶. 왜 그럴까요? 주님께 합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어려운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능력 강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해보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 모든 능력이라는 건 능력이 막 모든 능력이 다 모여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 능력이라고 하는 건 모든 능력이 다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능력, 최고의 능력,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능력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요. 그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 영광의 힘을 쫓아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능하신 그 힘을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런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성도들은 이런 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건한 삶.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발견한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잖아요. 바로 강건한 삶을 살아. 성도들이 강건하지 않는 것은 이 시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세요. 강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주님께 신실한 게 아니에요. 주여,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강한 사람, 강건한. 이 강건하다는 말이 바로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이 있다면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끼고 이러면서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어진 이 강한 능력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무엇에 써야 될까요? 기적을 행하는 데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 써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강해지고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이 뭐에 써야 되느냐? 그 다음 11절 뒤에 나와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쓰는 것이에요. 강하게 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자, 강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능력을 주신 목적이 바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강함의 목적이에요. 강함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어 근처에도 안 갔는데 능력을 주시니까 3개월만 영어를 다 뛰었대. 영어를 잘한대. 아주 희한한 사람 다 봤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뜻을 모르던 착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능하게 하신다. 전능하게 강하게 하신 것 딱 두 가지. 오늘 보니까 전능 모든 견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이 두 가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럼 모든 견딤은 뭐고 오래 참음은 뭐냐? 모든 견딤이라는 것은 말이야. 우리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여기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을 모든 견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전쟁 중에서 적들이 들어오는데 그 자기가 지켜야 될 초소를 목숨을 내걸고 죽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이것을 견딤이라고 합니다. 경주자가 달리기를 하는데 숨이 넘어가고 지쳐서 이제 그만 못 뛰겠다고 쓰러지기 그 직전까지 가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뛰어가는 모습을 모든 견딤이라고 합니다. 이 견딤이라는 상황에 내게 닥쳐오는 어려운 시련, 고통, 나를 짓누르는 모든 정말 열악한 이 환경에서 견뎌내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죽어 난 너무 힘들어 아파서 너무 요즘에 일이 안 돼. 이것이 바로 강건치 못하게 바로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스러운 힘을 다 주셨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강한 힘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모든 견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여러분들 환경을 깨부수라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성령이 거울로 와서 찔러내가 사탄 마귀 귀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모가지도 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뭘 어떻게 찔러내고 뭘 잘라내고 바로 강한다는 것은 그 사탄 마귀가 나를 향해서 온갖 상황 속에서 엄습할지라도 나는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강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십자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에서 너무 겁나요. 뚝 솟아가지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강한 사람이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강함이라고 해요. 저 사람 도저히 이런 데 좌절할 거야. 넘어질 거야. 저 사람 실패하고 그냥 끝날 거야. 그런데 봤더니 묵묵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걸 보고 뭐냐면 강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아까 견딤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얘기는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까다롭고 깔쭉거려요. 나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참 상대가 수준이 맞지 않는데 나 저 사람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오래 참는다고 얘기해요. 바로 이 오래 참음이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이것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겨낸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우리를 성도들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 이 오래 참음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은 성도와 성도를 향해서 형제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허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강하지 않는 사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골로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이미 여러분 여기는 지진 때문에 엉망이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도시가 발전도 못하고 황폐한 도시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성도가 있거든 그 형제들을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강하게 만드는 근본적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11절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강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고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고통이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능력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첫 번째는 성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강건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감사해야 된다. 12절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복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가장 특징적인 삶이 바로 이 감사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는 삶이 뭐냐? 감사의 삶.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라는 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성도로 뽑았죠.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유업, 그 찬란한 미래의 나의 구원을 주신 그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격이 있었나요? 내가 무엇을 했나요?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고, 성도 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뿐만 아니라 장차 나와 함께 하늘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기업의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을 것은 감사밖에 없죠. 바로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말이죠,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관점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 지금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저는요, 기도를 좀 떠듬떠듬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기도를 3시간씩은 못해요. 10분 하기도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길게는 절대 못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를 멋있는 말, 낙엽이 떨어지고 석양이 지는 그 들판에서 나는 주께 손을 들었네, 이런 기도할 줄 몰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찬란하고 멋있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오늘 기도를 보면, 골로새 성도를 향한 기도를 보면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느낍니까? 제가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기도가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 기도가 너무 멋있는 말로 쓰여 있어서 그래요. 그럼 쉬운 우리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날마다 선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못하나요?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내가 겪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옵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다시 또 떠나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성도가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늘에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니 그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네, 나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한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까지 달라지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비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